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물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야구 그 프로야구 팀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이글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 이글스를 응원해 왔는데요. 올해 이제 하나 이글스에서 감독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감독님이세요. 미국에서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 감독님이 되게 이력이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1군에서 굉장히 화려한 우승 경력도 있고 뭐 이런 우승 청부사 뭐 이런 감독님들을 데려와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팀 성적이 부진한 팀의 이제 감독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 사실은 좀 원래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신 감독님은 1군에서 한 번도 감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은 2군에서 또 육성군에서 후보 선수들을 이제 키워서 1군에서 유명한 선수로 만든, 그러니까 육성을 그러니까 잘하는 그런 전문가 감독님을 이제 이번에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과 만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실패할 자유. Freedom to fail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그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특정 야구단 얘기를 제가 많이 해갖고 오늘 작년에 그 하나 이글스에서 오랫동안 있던 팀의 베테랑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 이글스에서 주전으로 오래 뛰었던 그 이제 고참 선수들을 다 은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에서 이제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뛰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1군에서 뛴 선수들이 아니라 다 2군에서 뛰든지 주전을 해보지 못하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 번도 큰 무대에서 뭐 큰 경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네. 감독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선수들이 그런데 능력이 물론 다른 그 팀 선수들에 비해서 기록이라든지 어떤 수치상으로는 훨씬 떨어지는 선수들은 맞습니다. 올해도 이 팀이 꼴찌를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감독님이 실패하는 거를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2군이나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큰 경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 실수를 하면은 다시 2군으로 떨어질 것. 그리고 또 주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고 자기의 어떤 그 포텐셜을 자기의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고 정말 자신의 실력을 이제 1군 경기에서 발휘해서 이제 주전까지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풍토 가운데서는 실수를 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면 바로 그냥 2군의 강등이 된다든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주전을 했던 선수들이 계속 주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감독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서 그런 가운데 실패를 하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배우는 바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지금 이제 벌써 뭐 프로야구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2군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주전을 못했던 친구들이 보면은 이렇게 벌써 자신의 어떤 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보이니까 정말 이렇게 예전에 이 선수들을 키워봤던 이 감독님의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전형적인 아주 티피컬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과정이 너무 리얼하게 그리고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였다가 이제 살인을 하고 이제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던 모세를 하나님 극적으로 다시 만나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로서 모세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모세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정말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오늘 시간상 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4장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주님께 물었죠. 내가 누구기에 저들 앞에 나가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모세의 질문은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이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당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과정 가운데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번에 뻑 하고 그냥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부르심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영역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freedom to fail, 실패할 자유, 혹은 실패를 뛰어넘는 그러한 부르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과거의 실패,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과 상처에 대한 그 극복이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년 연말에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순장님들 새로 세워야 되고 교회 부서의 팀장님들 세워야 되고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할 일은 많은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바쁘시고 또 힘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역을 부탁을 드려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제가 아직도 어눌하고 혀가 둔한 것이 이렇게 별로 나아진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분명히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이런 것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을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왕자였을 때 분명히 아주 수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왕자고 내가 지식도 많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자로 결국은 찍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즉 실패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뭐 양을 치면서 뭐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아마 히브리 말을 잘 안 쓰고 살았을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썼든지 애굽 말을 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내가 왕년에는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한 40년 동안 그걸 안 하고 살았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핑계이고 변명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주님 강구합니다. 이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가장 마음속에 있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모세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과거의 상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모세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계속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모세가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이 모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을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는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즉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가, 내가 입을 창조한 사람도 나다. 눈을 창조한 자도 나다. 귀를 창조한 사람도 나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수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입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입도, 그 눈도, 그 귀도 결국 그것을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더 한 차원 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과 경험, 그래서 논리가 좋아서 말을 그냥 수려하게 하는 것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잘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사용될 때 결국은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기에, 듣기에 저 사람 참 언변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었고 근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즉 말이라는 부분도 결국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즉 내가 두려움과 실패의 발목이 잡혀서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걸 치유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면, 내가 양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 연약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봐라.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의 잠재 능력들이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실패와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다음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밖에 안 받았죠. 그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즉 주인에게 당신은 마음이 참 굳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를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은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신 차리게 화를 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줍니다. 내 영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지금 만나려고 오고 있고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14절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왜 지금 두려워하는가? 이스라엘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실 40년 동안 못 만났어요. 사실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본인이 느끼기엔 느낌상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40년 동안 떠나 있었고 말도 제대로 그동안에 못했고 이제는 말이 어둔해졌고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이 모세의 고민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눈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래도 가장 잘 알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그리고 기쁨으로 그를 받아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론은 형과는 달리 40년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록하면서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또 애굽 사람들의 말도 할 수 있는. 즉 모세의 그 40년의 공백을 메워주면서 모세의 그 고민과 아픔을 주님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론도 모세와 동역을 한 건 맞지만 결국 아론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하셨던 의도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모세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공감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실패해도 그 실패가 나를 발목 잡아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이도록 해라. 그럼 이 지팡이는 결국은 저는 모세의 삶 속에서 계속 지팡이를 이제 들고 다니죠.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팡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지팡이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홍해의 지팡이를 그 바다에 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즉 주님에게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그 모세의 입에서 그 말을 주시고 그 말을 함으로써 모세의 그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그 과정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모세 안에 있던 그 모세의 그러한 잠재 능력들이 모세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터지게 되는 거죠. 지팡이는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신다. 그러면서 부족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다듬어지고 극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한 단계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능력이나 은사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입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또 생각하게 하시고, 세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일어나서 섬기고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